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렇게 깊은 평화와 안식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예배는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기쁨과 감격의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주님 품 안에 안아 주시옵소서. 저희들로 인하여 주님께서도 기뻐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내가 만민 중에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작은 마음 돌이키소.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를 드리십시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께 맞출 때에, 그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참 안전함을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누리게 되고, 모든 두려움이 우리를 떠나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제가 이 세상을 바라보거나 내 자신을 주목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참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나의 시선을 맞추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주님의 시각으로 사건들을 해석하고 내 삶들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충만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시선을 늘 주님께 맞추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품으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참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 안전히 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사오니,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 늘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주님 안에서 참 안전함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앞날을 두려워하여 마음이 불안하거나 믿음 가운데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늘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홀로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함을 우리가 깨닫고 보고, 이 사실을, 이 놀라운 사실을 늘 바라보고 주목하고 주님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에 내 삶이 주님의 나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주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주님 주신 사명으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이 땅에 주님의 대사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믿게 해 주시옵소서. 이 주님을 의지하고 내 뜻을 내려놓고 참으로 주의 뜻을 쫓아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 교회가 함께 묵상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9장입니다. 구약 성경 442페이지 사무엘상 19장 22절부터 24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말씀씩 읽으려고 합니다. 442페이지 다 찾으신 줄 알고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우리 지체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9장 말씀을 다 드리려고 하는데요,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사무엘상이 저번에 말씀드렸던가요? 31장까지 있던가요? 31장까지 맞네요. 지금 이제 19장이니까 거의 3분의 2 정도 우리가 읽어온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읽은 말씀 24절에 보면은요, 마지막에 보면은 그가 또 그는 사울이지요. 사울 왕입니다. 사울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사무엘은 아시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여기 지금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 이야기가 여러분 기억이 나시죠? 이게 사무엘상 시작해서 10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내용이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는 이런 속담이 10장에도 나오는데요. 오늘 여러분 성경을 앞으로 좀 넘기셔서 10장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읽고 그리고 이 말씀을 읽어야 좀 잘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10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10장 11절 보시면요, 422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좀 넘기셨어요. 10장 11절 보시면요, 11절 찾으셨죠?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왜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러니까 사울은 그렇게 막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하고 그럴 사람이 아닌데 아니 사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2절 보면요, 그것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10장에 나오는 이 사울이 이렇게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막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을 하게 된 이 배경은 여러분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은 10장 1절을 한번 봐봅시다. 1절을 보시면은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렇게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을 이렇게 기름 붓는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난 메시아다,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요. 그래서 구약에 이렇게 기름을 부을 때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일꾼을 세우실 때에 그때에 이렇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구약에 이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세우는 이 직분이 이제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왕, 이렇게 세 직분을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은 무슨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권세를 얻은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죠. 구약에는 이스라엘입니다. 신약에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도록, 그리고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이제 양들, 하나님의 양들이라 그러고 하나님이 목자시고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목자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도자들인데요. 그래서 그 지도자들의 역할은 양을 지키기 위해서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목자의 역할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양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구조를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 뭐 귀에 못세 않겠습니다만은 이제 이런 틀을 잘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아주 이제 능력 있는 그런 카리스마 있는 그런 지도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죠? 그런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세우는 왕은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고 그 하나님의 왕권을, 하나님의 뜻을 잘 백성들에게 베푸는 왕,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왕을 지금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처음으로 백성들이 하도 원하기 때문에 거의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그냥 허락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사울에게 이제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사울이 확신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왕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요, 이제 징표를 지금 이제 사울이 이제 이런 징표가 임할 것이다. 그래서 첫째 징표가 여러분 2절을 보시면요,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1절을 다 안 읽었네요.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사울에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네게 기름을 부으셨다. 내가 부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택해서 기름을 부었다. 그래서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여기 뒤에 나오는데 내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기업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은 이 소유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소유입니다. 그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삼았다 하는 말은 그 백성들을 섬기는 일꾼으로 너를 지금 세우려고 한다. 그래서 2절입니다.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이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날 텐데 그 두 사람이 네게 말하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았다. 네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아서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라고 이런 말을 할 것이다. 두 사람이 만나면은 어떤 사람은 이 얘기를 이제 사무엘이 미리 얘기하는 것입니다. 징표로. 이 사울이 하도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징표 하나만 가지고는 잘 안 믿지요. 그래서 두 번째 징표입니다. 3절요.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텐데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세 사람이 갈 텐데 그 사람들이 네가 그런 그 세 사람을 만날 텐데 4절입니다. 그들이 네게 무난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 손에서 떡 두 덩이를 받을 것이다. 이게 두 번째 징표라는 것입니다. 세 사람이 가다가 그래 너를 보고 인사하고 너한테 떡 먹으라 그러면서
두덩이를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이제 이런 이제 징표를 미리 말씀해 주는 거죠. 세 번째 징표가 말입니다. 5절 보십시오.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는데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싹 이렇게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막 찬양을 하면서 예언하면서 내려오는 선지자 무리를 만날 것인데 6절입니다. 네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해서 새 사람이 될 것이다. 7절. 이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이 말은 확신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그 기업의 지도자로서 네가 해야 될 일을 해라 이 말입니다. 징조를 세 가지를 주셨어요. 9절 보시면요, 그가 사울이 이제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그날에 그 징조 세 가지도 다 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조를 첫째 징조, 둘째 징조, 셋째 징조도 다 이렇게 이제 응했기, 사무엘이 말한 대로 응해서,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이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선택하셨구나 이렇게 확신을 갖도록, 그래서 이제 10절 보시면요, 이게 이제 세 번째 징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 사울과 그 종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 사울이 그들 중에서 막 예언을 하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징조를 주신 대로 지금 응하는 그 징조대로 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11절에 보면요,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도대체 사울이 어떻게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을 하느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라고 너무 의외고 뜻밖이고, 그죠? 이런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에 이제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그들 가운데 예언하느냐, 이제 이런 그 속담이 이때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에 나오는 사울이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울 때에 그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징조였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미리 징조를 주시고 그 징조가 징조대로 응한 것,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에게 확신을 갖도록. 그런데 오늘 말씀 다시 19장으로 돌아왔어요. 오늘 이렇게 사울이 또 예언을 하는 것은요, 일단 24절을 보시면은요, 그가 또 19장으로 넘어왔습니다. 24절 보면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고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워있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좀 정상적인 상황입니까? 좀 비정상적인 상황이죠, 그죠? 이게 뭐가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무엘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막 예언을 하는데, 10장의 예언은 그냥 정상적인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신 그 예언인 것 같은데, 이 19장에는 이게 그런 것 같지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보시려고 하면은요, 우선 11절부터 한번 보시죠. 11절 보시면요, 19장 11절, 사울이 전령들을, 부하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서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다윗을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을 지금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 사울이 말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지금 다윗은 자기 사위예요. 그렇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 사위란 말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11절 계속 보시면요, 다윗의 아내 미갈이, 이 미갈이 이게 사울의 딸이거든요.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제 그 아버지의 흉계를 알고, 아버지가 자기 남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계속 보십시오.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않으면 하면 내일 당신은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며 그가 피하여 도망했습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아내가 미갈이 다윗을 살려준 것이죠, 그죠? 그래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 보니까요, 이 미갈, 다윗의 아내가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막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가장하는 거죠, 그죠?
이런. 그리고 의복으로 그것을 막 덮고 그렇게 해서 침대에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꾸미고, 그래서 이제 14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서 다윗을 잡아오라. 잡으려고 하는데 미갈이 전령들에게 말하기를 병들었다. 지금 우리 남편이 지금 병들었다. 봐라. 그러니까 이제 이 침대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입니다.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면서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그럼 내게 들고 와라. 내가 그를 죽일 것이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파서 못 움직이면은 침상째 그냥 들고 와라. 내가 그를 죽이라. 그래서 사울은 지금 다윗을 죽이는데, 만약에 다윗을 죽이면은 그 아내가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렸듯이 자기 딸이 어떻게 되든지, 그죠? 백성들이 지금 얼마나 다윗을 이렇게 따르고 있는데 뭐 그런 게 전부 다 그런 것은 안중에 없는 것입니다. 아니 어쨌든 다윗을 죽여야 하는 것,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6절 보십시오. 전령들이 들어가서 보니까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돌로 엮은 것이 막 이렇게 가짜로 꾸며놓은 거예요. 그래 이 보고를 듣고 17절 보십시오.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서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느냐? 어떻게 딸이 나를, 아버지를 속이냐? 그러니까 미갈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나에게 말하기를 나를 놓아서 보내주지 않으면은 너를 죽이겠다. 저를 위협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죠? 이렇게 아버지를 속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십시오.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18절 보시면요, 다윗이 도피해서 라마로 갔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울의 이런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는 그 손길을 아내 미갈의 덕분으로 미갈이 피하게 해줘서, 그래서 이제 도망가서 어디로 갑니까?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거기가 전부 다 지금 이 사울이 왕으로서 지배하는 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울의 눈길을 피해서 도망갈 데가 없는 것입니다. 다 사울이 그 나라의 왕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피한 곳이 사무엘이 있는 곳을 피한 것입니다. 사무엘이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왕으로 너를 선택했다면서 기름을 부어주지 않습니까? 도대체 평안하게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면서 잘 살고 있었는데 그 사무엘 그 선지자께서 나에게 기름을 붓고 나서부터 이 삶이 평탄치가 않는 거예요. 계속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참 평탄하게 뭐가 일이 되는 거 아닌 줄 아시죠? 그죠? 믿는 순간부터 참 어려워집니다. 대적이 생깁니다. 어쨌든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을 찾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18절 보시면요,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가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사울 왕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다윗을 데리고 나요스라고 하는 뭐 근처인데, 아마 라마는 이제 사무엘 고향인 거 다 알고 있으니까 아마 나요스는 좀 숨기 좋은 곳인 모양이었죠. 그 나요스로 가서 사무엘이 다윗하고 살았습니다. 도망가서 피해서 사는 거죠. 집을 떠나서. 그래서 나요시라고 하는 것에서 숨어서 사는데 19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또 이걸 또 본 거예요. 보면 막 그대로 놔두면 되는데 꼭 이렇게 해요.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습니다. 숨어 있습니다. 내가 봤습니다. 그죠? 이렇게 권력을 가진 자에게 이렇게 아부를 하고 이렇게 충성을 하면은 떨어지는 게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충성하면은 말부이 없잖아요. 그죠? 맨날 평안할 거다. 하나님께 막 열심히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맨날 말만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근데 세상에 막 열심히 하고 충성하면 떨어지는 게 있잖아요. 그죠? 제가 말을 해놓고 봐도 좀 뭐가 좀 이상하다. 그죠? 그러니 예수님 믿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시선을 정말 하나님께로 맞추지 않으면은, 그죠? 세상을 보고 있으면요, 세상에서 내 노력한 대로, 그죠? 그냥 뭐가 되는데 이건 안 된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대로.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살면은, 세상 것을 쫓아 살면은, 그래서 하나님 믿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복,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거든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최정식이 몸은요,
몸은 이게 저희 진정한 모습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결국 썩어서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진정한 나는 속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정식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속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사람, 요새 세상에서도 그 사람 가지고 그야 키가 작아, 머리가 대머리야 이런 식으로 하면은 모욕죄 뭐 이런 거로 뭐 어떻게 외모를 평가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 세상에서도 하잖아요, 그죠? 세상에서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라고 자꾸 쫓아다니는 것은 이게 정말 믿음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열심히만 하면은 무슨 믿음이 있는 것처럼 방향이 틀리면은 열심 내는 만큼 엉뚱대로 가게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무슨 얘기하다가 그래서 이제 사울에게 가서 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20절 보십시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이 잡으려고 하는 것은 그냥 잡아오려는 게 아니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죠?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들을 보냈어요. 전령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령들, 그 군사들이 20절 계속 보시면요,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막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 그러니까 이제 이 선지자들의 수령으로 사무엘이 선지 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들을 이제 길러내는 거죠. 선지자는 막 하나님 말씀 받아서 말하는데 무슨 그게 공부해 갖고 되냐?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도 이미 율법으로 주어진 것이죠. 그죠? 그래서 율법을 잘 배우고, 그죠? 그리고 그 율법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이제 그 구약 시대 때는 받아서 이제 전하는 것이죠. 이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야 됐습니다. 그때도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선지자들을 가르치는 선지 학교의 교장이 이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그 많은 그 선지자 무리들과 예언을 막 하는 것과 뭐 하나님 말씀을 막 이렇게 암송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 나누든지, 그죠? 그렇게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그 전령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막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냥 예언을 한다 됐는데, 이때 있는 이 예언을 한다는 것은요, 그 이제 그 구약 그 본문에 이제 굳이 발음을 하면은요, 나트나부어, 이뜨나부어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원어를 보면은요, 여기에 이 이뜨나부어라고 예언을 했다는 것은 이런 예언입니다. 어떤 그 황홀견에 빠져가지고 아주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막 광난에 빠져가지고 예언하는 그런 예언을 얘기할 때에 이제 이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지금 다윗을 잡으러 왔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막 그냥 황홀경에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은 지금 여러분 그 1절부터 다시 읽어볼 텐데요, 이 지금 그 사울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는데 사울의 아들이 이렇게 도와줍니다. 도와줘서 다윗의 목숨을 이제 사울의 죽이려고 하는 손길을 피하거든요. 또 죽이려고 하는데 자 그 딸이 또 피하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사무엘에게로 도망갔는데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직접 이 사무엘과 지금 다윗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잡으러 온 군사들도 내나 하나님의 다 백성들이잖아요. 그 군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그냥 마음이 그냥 지금으로 치면 성령 충만해 버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사울의 명령을 받아서 잡으러 왔는데 그 일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못하게 하신 것이죠. 그죠? 그것을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전령들에게도, 사울의 전령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들도 그 사울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을 아주 정신이 있으면은 또 사울의 명령을 막 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황홀경에 빠져서 이제 그렇게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그 사실도 사울에게 알리니까 사울이 그래, 또 다른 전령들을 또 보내는 거예요. 군사들을 또 보냈습니다. 사울은 오직 다윗을 죽여야 된다고 하는 일편단심 한 마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전령들을 또 보냈는데 그들도 또 막 그런 식으로 예언을 하니까
사울이 세 번째 또 다른 전령들을 또 보냈어요. 그런데 그들도 또 막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그냥 그 다윗을 못 잡아온 거예요. 그래서 22절 이에 사울이 직접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해서 야 사무엘과 다윗이 있는 것이 어디냐 사람들에게 막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르되 왕이시여 라마 나요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는데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도 임해가지고 그냥 그래서 사울이 라마 나요스 이르기까지 걸어가면서 막 예언을 했는데 이 예언을 한 게 지금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예언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예언을 하는데 그냥 막 악령이 들려가지고 집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말하듯이 그렇게 지금 그 하나님이 지금 사울을 제어하셔서 그 다윗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디서 볼 수 있냐면 24절 보시면요, 그가 또 그의 옷을 사무엘에게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사무엘과 같이 있는 다윗을 체포할 수가, 그 다윗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의 옷도 벗고 옷도 벗고, 이 정상적이 아닙니다. 이건 그지요. 그리고 막 예언을 하면서 하루 밤낮을 옷을 벗고 그냥 팬티를 입은지 안 입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막 옷도 벗고 그렇게 해서 누워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그러니까 10장에 있었던 선지자 중에 있는 얘기는 긍정적인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징표를 주셔서 그를 사역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실 때에 그 징표를 보여주신 것이고, 여기서는 그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서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살펴봤지만 다윗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제어하시는 것입니다. 제어하는 것이 그냥 이렇게, 그래서 예언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막 말하는 것은 찬양이지요. 그래서 예언이나 찬양이나 이게 다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이지 않고, 정상적인 것은 이렇게 여러분 정신이 딱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이렇게 전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도 예언 이러면 그냥 막 어물어물 이렇게 생각, 이 비정상적인 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지요. 그죠?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이런 거 강조할 필요는 없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관계하는 분이 없으니까 괜찮은데요. 성경을 잘 살펴보시면은 비정상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무슨 기적이 나타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 중에서도 이렇게 부정적인 이런 영의 충만함도, 영이 내리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알아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사울이 지금 왜 이렇게 이제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것은 지난 수요일날 봤는데요. 1절부터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19장 1절 보시면요,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18장까지 지난 수요일까지 살펴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좀 이렇게 표나지 않게 이렇게 블레셋 사람하고 싸워서 죽게 하려고 표피 100개를 이렇게 잘라오라 한다든가, 블레셋 사람 이런 식으로 아닌 것처럼 하면서 은밀하게 꾀를 내 가지고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꾀를 내서 은밀하게 제거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나쁜 일이라는 것을 아는 거지요. 그죠? 그런데도 실패하니까 이제는 19장에 들어와서는 드러내놓고 저 다윗을 죽여라. 요나단에게도 얘기하고 자기 아들에게도요. 그죠? 신하들에게도 막 그렇게 명령을 하고. 그런데 보십시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2절입니다.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시려고 한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해서 은밀한 곳에 딱 숨어 있어라. 3절입니다. 내가 나가서 네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네 일을 내 아버지하고 다 말하다가 아버지의 속마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알게 되면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 눈에 띄지 말고 숨어 있어라. 그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입니다. 여기서
아무리 이 요나단이 다윗을 좋아하고 그래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버지를 지금 배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버지를 배신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아무리 내가 친구가 좋고 내 와이프가 좋고 그죠? 애인이 좋아도 아버지를 배신할 수는 없지요. 그죠? 일반적으로는. 그죠? 그리고 또 지금 이 요나단에게는 다윗이 어쩌면은 이제 세상적으로는 이제 아버지 다음에 왕을 이을 자가 자기입니다. 자기가 왕이 될 텐데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건 정적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 지금 왕자리를 지금 저 다윗이 뺏어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에게도 역시 정적입니다. 그죠? 요나단도 다윗이 없으면은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인데 요나단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다윗의 편에 서 있단 말입니다. 이제 이런 게 참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런데 요나단의 신앙을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도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요나단이 다윗을 이렇게 좋아하게 된 것은 앞에서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죠? 여호와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고 여호와의 전쟁은 병력이나 군사나 무기나 이런 데 관계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그들의 이스라엘 나라는 바로 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선물로 이 가나안 땅을 받았어.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그 나라인 것을 지금 이 요나단은 분명히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주인은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아는데 요나단은 확실히 믿는 것이고 그죠? 다윗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보는 것은 아버지 위에 참 이 땅을 이 온 우주를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시선을 그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다윗도 시선을 그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여러분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그렇게 칠 수가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참 어려운 얘기겠지만 간단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시선을 사울처럼 이렇게 되는 것은 쉽습니다. 그냥 나를 보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 왕권,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 그죠? 내 자리.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죠? 중심이 나. 그래 내 시선을 내게로 돌리면은요, 내게로 이렇게 바라보면은 누구도 다 사울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그 유다의 배반, 그 요한복음도 여러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유다의 마음을 돌리려고 그렇게 네가 나를 배반한다 라고까지 얘기했는데도 유다가 마음을 돌리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그가 가지고 있는 자기 생각, 메시아는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독립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주님께 맞춰야 되는데 주님이 내 생각에 맞지 않다고 주님을 버리는 것이 오늘 유다의 배신 사건이거든요. 사울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얘기가 왜 이렇게 나옵니까? 우리는 자꾸 다윗의 나를 자꾸 적용하는데 사실은 우리 모두는 여러분 유다뿐만 아니라 다윗과 그 많은 요한과 12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신하거든요. 그렇죠? 우리의 원 상태는 다윗 쪽이 아니라 요나단 쪽이 아니라 사울 쪽입니다. 대개 가요. 그렇죠? 이게 시선이 주님께로 그건 들어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도 알고 사울도 다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다 들어서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12제자도 들었기 때문에 다 머리로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선을 주님의 말씀에 안 맞추는 것입니다. 이건 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로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그래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시선을 주님께로 맞추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다윗과 요나단은 맞추었어. 그런데 사울은 그 시선을 자기 왕자리로 고정을 하니까 이 왕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시선을 주님께 두지 않으면은 내 눈앞에 그밖에 안 보입니다. 그저 내
내 그냥 자존심, 내 어떤 위치, 내 가지고 있는 거, 기득권, 뭐 이것밖에 안 보입니다. 내 가정, 내 새끼, 그죠? 내 체면, 이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사울이 너무 우습지 않습니까? 그죠? 자식의 불행, 행불행 이런 것도 관계 없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흥하고 하고도 관계 없습니다. 대장군 하나가 죽으면은요, 그 나라에 얼마나 손실인데 그런 거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선을 주님께로 두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우리에게 복이에요. 그래서 시선을 주님께 두면은 참 내 영혼 안전합니다. 평안합니다.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습니다. 시선을 나에게 두면요, 모든 게 스트레스예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죠? 여러분 다 해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적은 다윗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나 자신,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이게 영적 전투거든요. 그래서 내 경쟁자는, 내 원수는 오직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내 자신이 사실은 원수입니다. 그게 적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3절 한번 봐보십시오. 4절 보십시오. 그래서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보십시오, 그냥 칭찬이 아니고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왕이여 범죄하지 마십시오. 그 신하가 다윗이 왕께 득죄 죄를 짓지 않았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다 선한 일 아닙니까? 지금 이제 요나단의 아버지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죠? 5절 보십시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그 다윗을 통해서 이루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이 큰 구원을 이루셨지 않습니까? 왕도 이 다윗을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을 없이 다윗을 죽여서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려고 합니까? 그죠?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이겁니다. 그죠? 아버지에게 간절히 이렇게 탄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6절 보십시오.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합니다. 맹세하되 어떻게 맹세합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이 말, 내가 그를 죽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죽이지 않겠다. 들어보니까 맞거든요. 그죠? 그래서 맹세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맹세해도 내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고 이 시선을 계속해서 주님께로 두지 않으면은 아무리 우리가 맹세하고 결심해도 여러분 그것을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나를 포기하고 주님을 바라봐야만 될 수 있는데 맹세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7절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서 그 모든 일을 그에게 다 알리고 요나단이 이제 그를 다윗을 사울에게로 데려갑니다. 아버지가 너 안 죽인다 하더라. 맹세했다. 이제 아버지 앞으로 가자. 그래서 왕에게로 다시 데리고 가니 다윗이 사울 앞에서 전과 같이 이제 천부장으로서 이렇게 했습니다. 8절 보십시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막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을 크게 죽이매 그들이 또 막 블레셋 사람들 막 도망가고, 그래서 이제 다윗은 또 그 하나님의 그 백성들인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막 이렇게 열심히 목숨을 내놓고 전쟁하고 이제 그렇게 사울의 신하로서, 사울의 장군으로서 그렇게 이제 자기 일을 맡아서 했습니다. 9절 보십시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는데 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합니다. 저게 또 저걸 그대로 살려두면은 내 왕자리가 저리로 넘어갈 텐데, 그죠? 악령이 확 그런 것입니다. 저를 죽여야 된다. 그래서 보십시오. 다윗이 손으로 또 수금을 타고 있는데 10절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또 이 벽에 박으려고, 앞에도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했으나 그 다윗은 또 사울의 앞을 싹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 이제 도피해가 있는데 또 그러면 또 괜찮을 줄 알았는데 또 막 전령들을 보내서 막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도망갔는데 그래서 아들이 도와주고 사울의 아들이 도와주고 사울의 딸이 도와주고 사무엘이 도와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도우셔서 이렇게 다윗을 보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두면은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그 뜻에 순종하면 모든 일 만사형통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사울 때문에 도망 다니고 얼마나 참 비참하지 않습니까? 자기 고향 땅에서 자기 나라에서 왕이 죽으려고 해서 이렇게 도망가지만은 그러나 영혼은 주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도망 다니면서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냥 영혼의 안전함을 누립니다. 그런데 사울은 지금 왕입니다. 왕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두렵습니다. 다윗이 두렵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배우고 다른 사람보다 많이 봉사하고 많이 이렇게 여러분 목사 이렇게 처럼 이렇게 하고 그죠? 하는데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지 않으면은 주님의 말씀에 두고 주님의 나라에 두지 않으면은 이 밀려오는 두려움 이런 것을 여러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 믿어야지 이제는 안 그래야지 아무리 결심하고 해보십시오. 되는지. 주님과의 관계, 시선을 주님께 둔다는 말은 주님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이 주님과의 관계의 핵심이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가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예배의 생명을 이어주는 것이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잘 살피고 교회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 시선을 계속 주님께 고정하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시선이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참 평안을 누리고 그 시선을 주님으로부터 거두게 되면은요 그때부터는 영혼의 평화가 없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일이 최우선 순위로 우리 삶의 최고의 중심에 있어야 됨을 여러분 늘 기억을 하시고 매일매일 주님과 이 깊은 관계 가운데서 참 영혼의 안전함 평안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안에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품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시선이 나를 향하고 세상을 향함으로 참 이 안식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다른 방법이나 다른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매일매일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 가운데 매일매일 나아가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께 찬양드리고 주님과 깊은 교제의 관계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 영혼의 안전함을 지키는 길인 줄 말씀을 통해서 또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생명인 줄 알고 주님 앞에 신실하게 주님 붙잡고 주님을 의존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